감사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지개 한번 피겠습니다. 기지개 쭉 펴시고. 졸렵죠. 이제 교회에서 밥 먹으면 더 졸려온 것 같아요. 허리도 좀 돌리세요. 이거 허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앞에 사람 이렇게 마사지도 좀 해주고 고개도 돌리고. 가만히 있으면 졸려요. 움직여야 돼 계속. 그렇죠. 오늘 말씀이 좀 길어요. 오늘 말씀 본문이 좀 긴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23절까지는 요나단의 믿음이 발동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24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보면요, 성실함을 잃어버린 지도자 사울의 모습을 통해 무엇이 바른 지도자 상인가, 바른 지도자 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예언도 하고요,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큰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승리하는 놀라운 그런 승리의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조가 길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여호와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다시 왕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비교가 되게 오늘 요나단의 모습은 굉장한 믿음의 모습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나단은요, 이 전쟁하는 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요, 사람의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전쟁을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싸우실 것이다.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았던 블레셋 사람들, 또 무기는 철기 문명을 갖고 최신식 무기를 갖고 오는 그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요나단의 믿음이 대단한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 어때요? 모래알 같이 많다니까요. 무기도 최신식 무기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몰라요. 사람의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싸우러 가는데 누굴 데려가요? 무기 든 자랑 요나단 달랑 둘이 올라가는 거예요. 깡이 좋아도 적당히 좋아야지.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기 든 사람이랑 둘이 가가지고 블레셋이랑 싸우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 요나단은 이렇게 처음 믿음의 단추, 믿음의 스위치를 누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앞장서서 믿음의 스위치를 눌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이 믿음의 한 사람이 앞장서서 믿음의 스위치를 눌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바로 믿음의 불씨를 붙인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리고 성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그 기생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그 기생 라합의 온 가족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메고 오잖아요, 친구들이. 근데 거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메고 오는 그 친구들을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고요. 저 혼자, 달랑 저 혼자만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친척들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그 한 사람, 시작하는 그 불씨를 붙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보면 싸울 용기가 납니까? 아유, 너무나 무섭죠, 혼자. 예? 눈으로 보면요 싸울 용기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로 보면 그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았고 그들의 무기는 최신식 무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남은 사람은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뭐 게임도 안 되는죠. 눈으로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도저히 싸울 염두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요나단은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스위치를 눌렀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보기 시작했다. 여러분,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앞장서 믿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보세요. 12 제자가 놀라운 역사를 해요. 에베소서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거의도 12명이에요. 12명.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희 집도 보면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가 믿음이 좋으셨어요. 할머니 하나가 처음 믿으셨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너무나 핍박을 하시고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시고 안 믿으셔요. 그런데 할머니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그 오남매를 믿음으로 교셨어요. 할머니가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어려운 가운데도 11조 생활하셨어요.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었고 또 그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제 동생이 또 주의 길을 갈 수 있었고 또 사촌 동생 2명도 목사예요. 저희 친척들만 모이면 목사가 5이에요. 뭐 예배 명절에 예배 드리면 다 사회 보고 다 아버지는 축도하시고 설교 내가 하고 다 그래요. 왜? 그 할머니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 온 가정을 구원하고 지금 믿음의 이 유산을 물려줬다는 거죠. 그 할머니 좀 참 기억에 남는 게 그렇게 제가 나이가 많이 들진 않았을 때 조금 들었어 학생 때인가 그랬나 기억 안 나는데 할머니가 교회에 이제 감리교회 다니셨는데 그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시니까 아이들이 뭐 자녀들이 준 용돈 넉넉히 드리니까 그걸로 들으면 되는데 할머니가 그 몰래 자녀들 몰래 반일을 나가셨어요. 몰래 일하는 일당 받고 일하는 그런 데 원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걸 몇 개월 일하셨을 거예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면 얘기도 안 해. 그냥 바람 쐬고 왔다 그러면. 그래서 500만 원을 할머니가 그 반일에서 500만 원 모으셨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너무나 기뻐하셔. 내가 나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은혜다. 그 할머니의 미소, 그 할머니의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 기뻐하셨던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그렇게 기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오직 구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은 두렵죠. 보면은 싸울 용기가 안 나죠. 엄두도 안 나죠. 그러나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14절부터 23절까지 그 내용인데 보세요.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나,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이 올라가고 싸워서 몇 명을 죽여요? 처음에 20명 죽였어요. 20명.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믿음의 스위치를 놓고 담대한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처음 20명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거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가운데 그 블레셋과 협조해갖고 그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그런 스파이, 뭐라 그래야 하나, 자기 나라를 버리고 거기 정보를 팔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 또 바위에나 어디에나 막 숨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믿음의 스위치를 눌렀던 그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다 일어나는 거야. 싸우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나, 믿음의 한 사람인 이 사람이 앞장서 갖고 요나단이 선봉에 서 갖고 20명, 거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숨어 있었던, 그 중에 협조하고 있었던, 같이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싸워서. 그리고 숨어 있던 사람들이 나와 갖고 블레셋을 공격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 반응하여 믿음의 사람의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막 만들어 가시는데, 몰랐던 사람들, 배신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도와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앞장서서 믿음의 스위치를 눌렀던 이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며 몸을 일으켜 블레셋을 공격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이렇게 한 사람 요나단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 나밖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 교회 다녀요. 나만 예수 믿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 걸려도 그 친구들이 매구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고치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52절은요, 참 이게
아버지 사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울은 뭐 전쟁에서 이겼다 뭐 이런 평가가 있지만 계속 뭐 이기게 됐다 하나님 함께서. 사울은 사실은 아주 실패한 인생을 살게. 그때 하나님 제사를 자기가 드림을 통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나락으로 점점 밑으로 내려가. 그래서 보면 이 전쟁에서 사람이 사울은요 자유함이 없어요. 보면 사울에겐 항상 강박관념이 있고요. 강박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전쟁한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뭘 시키냐면 금식을 시키는 거야. 너네 저녁까지 싸울 때까지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마. 먹는 사람 저주를 내릴 거야. 여러분 금식해야 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쟁 중엔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먹어야지 싸울 힘이 생기죠. 근데 그때 강박관념처럼 아니야! 먹으면 안 돼. 금식해야 돼. 지나 금식하지 왜 백성들까지 금식시키고 말이야. 엉뚱한 거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금식하라고 온 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틀 안에 가둬둬서 신앙생활도 그래. 자기 틀 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틀 안에 갇혀갖고 요거. 그래서 보면 그 틀 깨는 게 너무나 어려워. 그래서 여기 봐요. 우리가 예배도요. 주일 예배만 딱 드리는 사람 그 틀을 못 벗어나. 난 예배만 딱 드려 주일 한 번 거. 어떤 분은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는 딱 드려. 난 그거까지야 딱. 그 이상 못 넘어간다니까. 사람이 안 바뀌어져. 그거 해도 나는 딱 그거야. 내 틀에 딱 가둬놔. 그것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수요일까지 수요일 기도회까지.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딱 여기까지 나온다. 그 틀을 못 벗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틀이야.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사울은요 자기 안에 자기 틀을 만들어놔. 이건 금식해야 돼. 그러면서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만 금식하지 백성들까지 다 금식하라. 폭군도 이런 폭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거야. 31절 32절 보세요.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라. 엄청난 죄를 져요. 그 금식 시켰으니까 어떻게 되나. 이 사람들이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피곤하고. 그러니까 핏째 먹으면 안 되는. 피는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피를 먹을 수 없어요. 핏째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율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핏째 먹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어떻게 배고프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요, 뭔가 자기 안에 틀을 믿고 요란하게 신앙생활하는 거는 오래 못 가. 신앙생활은 평범해야 돼요. 늘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 늘 밥 먹고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되면 수요 기도에 나오고 새벽에는 또 새벽 기도 나오고 늘 기도하는 거지. 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이 기도고 늘 기도 생활하는 거지. 뭐 어떤 문제 만나서 특별하게 금식해야 된다.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평상시에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평상시에는 오후 예배도 안 나오고 찬양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꼭 그냥 뭐 어려운 일 있다 그러면 그때 뭐 금식한다. 거룩한 척하면서 나는 금식 이때 뭐 응답받는. 그러니 그게 사울이야. 사울 같은 짓 하고 강박관념에 내 틀에 자유함이 없는 거야. 자유. 그거 안 하면 꼭 구원 안 해주실 것 같거든. 금식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기지 않게 하실 것 같거든. 그런 무서운 게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들요. 그래서 맨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걸 못 벗어나요. 그 말을 평생 그거와 싸우고 사는 게 사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능력 구한다고 40일날 금식 기도하고, 이 얼마나 금식이 무서운데. 제 친구 아버지도 뭐 능력에 종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시킨 것도 아닌데 예수님도 40일 금식했대. 자기도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다 금식 중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목사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참 자유함이 있어요. 어떤 내 안에 틀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내 안에 어떤 강박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병원 가면 꼭 그러잖아요. 가족력 있냐고. 가족력 있는데 뭐 어쩌라고. 가족력. 그것 때문에 그냥 겁에 들어서, 우리는 우리 어머니 당뇨로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당뇨 혈압이 있고, 우리 누나 있고, 내 동생 당뇨고, 다 당뇨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갖고 강박증이 나는 사람이 그래. 사람이 의사가 뭐 얘기하고 뭐 하면 강박증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물론 조심하고 주의 깊게 하고 지켜야 될 거 지키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거 지키면서도 그 외에 거 막 신경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건데 내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엉뚱한 명령 내렸잖아요. 이 강박증 때문에. 근데 이 명령을 때문에 누가 걸리냐? 아들이 걸리는 거야. 요나단은 그 명령을 못 들었거든. 그 지팡이에 찍어서 꿀을 찍어 먹어서 입에 대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이야, 이렇게 잘 싸우게 되는데, 힘을 얻게 되는데, 그거 보고 어떻게 돼요? 사울이, 우리 집안에 요나단이라도 내가 죽이겠다 그랬더니 말대로 되잖아. 진짜 씨가 되잖아. 요나단이 딱 걸리잖아. 그래서 사울은 죽이려고 그랬다고 진짜로.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야, 요나단 때문에 지금 전쟁 우리가 블레셋에서 승리했는데 요나단 죽이다니 말도 안 됩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을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강박증,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평범한,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특별한 것을 추구하지 말라. 그게 참 무서운 거야. 그래서 서원 같은 거, 서원 기도, 작정 헌금, 저는 그거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왜 내 올무가 된다니까. 작정 헌금 해놓고 평생 작정 뭐 했는데 내가 이거 지켜야지. 그게 내 올무가 돼갖고 그 무거운 짐처럼 하나도 헌금하면서 기쁘지도 않아. 작정해놓고. 그럴 바에야 내게 지금 주신 그것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감사한 거지. 작정은 해놓고 10년째 작정은 해놓고 그게 맨날 짐이 돼갖고 뭐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 거야. 잘못. 서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서원은 무슨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함부로. 그게 서원한 것 때문에 내가 올무가 되고 짐이 되고 죄가 되고 평생 죄인처럼 하나님. 그럼 뭐 어떤 권사님 막 와갖고 물어. 사실은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서원했는데 이거 못 지켜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벌써 영적으로 눌려 있다는 거야. 그거에 자유함이 없는 거야. 신앙생활하고 권사가 되고 예수님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야. 왜? 그거에 눌려 있어. 서원한 거 그거에 눌려 있어. 기쁨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겐 참 기쁨이 있는데, 참 자유함이 있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야. 내 강박증, 내 틀, 이걸 깨야 돼. 여러분 제발 좀 깨세요. 난 주일 예배만 나오겠다. 그 틀을 깨라니까. 나는 오후에 찬양에 요까지만 딱. 그 틀을 깨라고 제발 좀. 내 안에 있는 내 틀, 신앙의 틀을 깨라고. 나는
수요 예배는 안 나와. 난 요거까지야. 그 틀을 깨라고. 난 새벽 기도 못 나가. 옛날에 나갔는데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옛날 얘기 뭐해 지금 못 나오면서. 그 틀을 깨라고. 그 틀을 내 안에 틀을 깨라고. 그런 사울과 같은 무슨 강박증에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참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깨야 되자고. 내 안에 있는 뭐 이렇게 틀을 두지 마요. 하나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지금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지금은 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좀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좀 하면 나중에 작정 헌금 했으니까 나중에 할게. 나중에. 그게 올무가 돼.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런 것보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지금 주께서 내가 하신 건강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일하세요. 지금. 그게 순종이야. 그게 순종.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뭐 몇 억 벌면 내가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돼버려 두지 않아요. 지금 하세요. 지금. 새벽 기도도 지금. 수요 기도에도 지금부터.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지금부터 하자. 그런 사람 복 받는 거야. 그런 사람. 내 틀을 깨고.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바른 상은 하나님 안에 참 자유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자유함이 있어요. 참 그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